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려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 또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도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내어 크게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움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들포도의 슬픔이라고 하는 들포도의 비애,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포도는 한마디로 뭐랄까요? 그 참포도가 그들의 길을 잘 걷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좀 안타까워하는 것,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앞에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포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좀 되새겨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제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좀 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8절부터 25절, 약 18절 정도의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무슨 말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이 뭐예요? 굳이 그것을 지금 다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뭐 처음 시작하는 그 어떤 그 단락에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잠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전하고 나서도 또 일컬어지는 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또 재앙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뭐랄까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들마다 거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면서 시작을 하지만은 시편 1편도 뭐예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시편도 시작되어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황금률과 같은 아니면은 어떤 가장 귀한 산상본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팔복의 말씀이 있죠. 팔복의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의 그 운율과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인다면은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에는 상반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기에 또 어떤 모양과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화로다 라고 하는 거죠. 화로다. 이사야가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세랍들의 그 화저의 손에 있어서 있었던 것을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 또한 삶이 어떠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그들이 화 있는 것은 뭐 가옥에 가옥을 잇는 것. 어떻게 보면 뭐 같아요? 한때에 연립주택이고 요즘에는 뭐가 같아요? 아파트와 같지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땅 일구는 그런 것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 준비성 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뭐랄까요? 나그네라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일을 늘 농사짓고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행하였냐면은 과일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지 아니하였어요. 왜냐면은 그 따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넉넉해서라기보다는 때로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수확을 하다가 떨어져서 남은 거 혹 있고 비워놓고 지나갔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두었어요? 안 거두었어요? 야 저거 안 했다 가서 좀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들의 식량으로 삼기 위한 것들이에요. 나그네들이. 좀 그게 좋지 않은 모양으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좀 뭐랄까 씁쓸함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전통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서리한다는 거죠. 서리한다는 거.
그냥 지나가다 한 줄 정도는 따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도해서 문제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거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구보를 가거나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그 동네에 그것이 뭐 도시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곳에 있는 뭐 고추라든지 농작물들이 은근히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부식으로 먹기 위해서 뭐 한 4, 50명이 쭉 지나가는데 거기서 고추를 한두 개, 두세 개쯤만 따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양이 그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군사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면은 좀 뭐라 그럴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이 있는 것들이죠.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남은 됐다, 나 하나면 된다, 나만 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환난과 굶주림 속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주위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고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그렇게 하면 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요. 거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한 에바와 한 호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호멜은 10에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에 씨를 종자를 뿌렸는데 얼마를 거둔 거예요? 한 에바를 거뒀으니까는 10에바를 거둬야지 흔히 하는 말대로 쌤쌤인데 10분의 1밖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열흘가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흘 동안 밭 갈고 가꾸는 그런 포도원에서 뭐 기껏 나야 얼마가 났다는 거예요? 한 바트가 났다는 거예요. 한 바트. 한 바트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한 바트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한 말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말 정도. 1.8리터, 18리터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결과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곳간을 더 넓히 짓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열매와 결실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혹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 우리가 돌보고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의 화가 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어떤 사람 여기서 독주가 소주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낮이고 밤이고 늘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도주는 여러분들의 그 시대에 있어서 첫째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가운데 쓰여지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음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에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그들의 기력을 돋우고 생명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독주, 어떤 사람은 그것이 소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독주를 마시고 아침에는 독주, 저녁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뛰들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생활의 습관에 있어서 한번 더듬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끝날 때 무엇이 가장 우리의 삶을 마무리합니까? 과연 그것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것인가? TV로 시작해서 TV로 끝나는 그런 삶은 아닌가? 아니면은 뭐랄까요? 인터넷 뭐 그런 어떤 대중매체 속에 시작을 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 하루하루가 아침과 저녁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은 늘 만나면서 그들 가까이 있는 것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술 취하는 것. 그러한 시작을,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뭐냐면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뭐냐면은 이제 좀 더 오늘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좀 즐겼으니까는 이제는 우리의 본업과 생업에 있어서 열심을 품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린 다음에 어디서 몇 시에 만날까라고 하는 것, 그것도 오늘과 같은 속된 말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과 같이, 집 나간 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포도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즐기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창조자이며 절대자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양과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통탄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생활하다가 그들이 멀어져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어디로 갈지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변 사방을 쭉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하나님의 도성과 같고 에덴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택하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멸망하려고 하였던 그 계획을 롯은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성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외국에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인데 자기는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놨을까요? 어디에다가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달러를 많이 좀 나름대로 좀 사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환전을 해보셨겠지만은 거기에 좀 몇 가지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기준을 삼는 게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 예? 그냥 말하는 대로 1달러에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달러를 살 때는 그 환율보다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몰라요. 다 사준 대로 했으니까. 비싸게 사요. 비싸게. 뭐 정확히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달러 같은 경우는 살 때는 그 기준 환율보다 그래도 한 4, 50원 이상은 더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한 면에 있어서 달러를 팔 때는 어떨까요? 기준 환율보다 비싸게 사요? 싸게 사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그것도 얼마 정도요? 한 4, 50원 정도 싸게 그걸 팔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 때하고 팔 때의 가격이 그럭저럭 한 돈 100원의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율이 어느 정도는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돼요. 최소한 100원 이상은 움직여야지만 내가 조금 이익을 보든지 말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얼마에 사고 파는 것들은 물론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신경 쓰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뭐 1450원이다 1500원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어떤 허위된 잘못된 그러한 관심들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그러죠.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꾸 거짓을 행하면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진저예요. 즉 여기서 거짓으로 줄을 삼아서 죄악을 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거짓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사기죄를 행한 사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네? 묵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돌보고 살펴볼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도의 일은 뭐예요? 관심조차 없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뭐냐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면 그건 편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모두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뭐하고요?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에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옳게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공의를 빼앗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과 같아요. 요즘에도 좀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수치와 멸시와 조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히 우리에게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대로 우리가 굶주리고 그대로 우리가 묵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꼭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은희 들포도를 맺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지만은 들포도를 맺은 그들의 이러한 삶,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과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첫째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함으로요?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함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흐트러져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히게 돼, 내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건데 무지함으로 그들의 귀한 자,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한 경우 어떻게 살아가고자 합니까? 14절에 보면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만족함이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디에요? 어디에 빠질? 스올이에요. 스올. 스올은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이고요, 네? 흔히 말하는 대로 무적행과 같은 끝이 없는 그러한 곳에 입을 벌려서 끝까지 삼키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빠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무지함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습관에 매몰되어져서 습관에 젖어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고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그러죠.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라면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몇 분 정도 지나면은 한 몇 분 정도는 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주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밤이 맞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해본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들포도인지 아니면 좋은 포도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는 열정과 우리의 나가는 길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들포도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본질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주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경주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자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그래 네가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분을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좋은 포도나무가 보던 좋은 포도열매가 될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런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주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다시 우리가 찾고 부여잡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화 있도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음성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여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함과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